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2편에는 지난주에 제가 표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각 시편에는 모든 시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장 3편만 같아도 그 앞에 그쵸 중괄호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런 식으로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왕시다. 왕이 즉위식에 이 선포하였던 제왕시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더하여서 이 안에 다윗의 언약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저자가 다윗일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시편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1편부터 41편이 더욱 다윗의 시편이다.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다윗의 시편들은 계속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다윗의 이제 시로, 다윗의 이 고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절에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고 복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시편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에서 시작된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서론의 내용들이 2절까지 연결된다라는 표현들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서론에, 이제 서문에, 이 시편 전체의 서문에 해당된다 했다면 또 때로는 시편 2편까지도 이 서문에 해당이 되면서 과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한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해서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이 시편 저자가 볼 때 분명히 이 세상에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대적이 누구를 향한 거냐? 대적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 2절 하반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리고 그 대적의 행위들이 쭉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쭉 피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어찌하여라는 말은 람마 이런 말로 너무 어이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대적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닌 그 대상을 향하여서 어리석게도, 이런 표현입니다.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일 텐데 그것을 왜 하지? 이런 표현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람마라는 말인데요. 어떤 일을 하기에 그러냐 할 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는 것은 라가쉬라는 말로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표출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래서 이 헛된 일이라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메시아를 대적하며 그의 사역을 집요하게 대적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으로 보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이 왕국이 곧 이방 나라들에서 볼 때는 이들이 대적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들을 지금 대적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회방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바위의 계란치기다. 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왜 헛된 일이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는 이방 사람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헛된 일을 하고 또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여서 반대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메시아를 방해하고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그 역사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뭐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그 홀로코스트의 대표적인 것이 나치 하에 그 학살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600만 그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했던 이런 이제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뭐 한 그 단편의 어떤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이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널리 증거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히틀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꼭 2등밖에 안 되는 어떤 묘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꼭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저 유대인들만 없으면,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을 해했다 이런 표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 역사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겠죠. 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고 늘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온갖 어떤 이런 대적과 악한 어떤 도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행동은 그런데 정말로 이 여기에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지극히 헛된 일인 것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세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에 인간 중에 누구가 세상의 군왕 내지는 이방 나라라고 할 때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그야말로 힘께나 쓰는 어떤 존재들 내지는 유력한 어떤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자 할지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올라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지금 2편 1편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계속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이런 뜻은 뭐냐면 전쟁을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는 누군지 알겠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다윗? 예, 맞습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메시아,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성별된 존재인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메시아는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선지자,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보통 메시아를 이 삼중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 여기서는 단수형을 써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굳이 제왕시편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다윗을 말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전체 사역, 이것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는 다윗일 수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만, 시편 2편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이런 관점 자체가 속박이나 결박을 거부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냥 그 대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속박이고 결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룰이 생기지 않나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단적인 예로 주일날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기 전 내지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속박이고 굴레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산성인지 몰라요. 이런 관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대적들은 그것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죄로부터 보호하시고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이 쌓아두신 어떤 이런 하나님의 룰 나름대로의 이것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법도, 율법, 규례, 그쵸, 증거, 말씀 등이 악한 이들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가 때로는 이렇게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가게 하는 어떤 이 악용의 사례입니다. 자유의지의 악용의 사례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표현은 마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런 거 지금 올림픽 한참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야, 한 번 1점만 2점만 2점만. 방금 전에인가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가 4강 진출한다면서 여자 배구? 예, 그런데요. 근데 터키와의 마지막 경기를 두고 거기 주장이 한 점만 한 점만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들도 전쟁을 하기 전에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구호를 외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 11장의 3절과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죠. 자, 우리가 뭐 하자. 자, 뭐 하자. 이런 표현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느끼는 그들의 맨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정하신 어떤 인간적인 그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것, 번잡스러운 것.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닌데 그것들 또 그 결박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제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사람은 속박과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해요. 자기한테 뭘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 크면 뭐라고 하죠? 자기가 하려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내가 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뭐 밥 먹는 거, 뭐 사는 것도 다 내가 숨을 쉬어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섭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 어떤 일상도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상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주인이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월락. 근데 책임도 못 지면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거부해서 성공할 만큼 지혜로운 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로운 손길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도리어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어리석게 노력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진보가 있으면 그걸 갖고 뭘 하냐, 널리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뒤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뭡니까? 생명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거듭했습니까? 근데 애초에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인간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극복해보고자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생명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그야말로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심리처럼 공격해서, 대적해서, 대항해서, 도전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통치의 방식이, 이 원리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하고 완전한 어떤 구원과 생명이 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저항해도 우린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무언가 이루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이런 헛된 일을 꾸민다.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 모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는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이와 대조적으로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돼 있죠. 이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땅에 속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지만 하늘에 계신 존재는 누굽니까? 한계가 없는 초월자예요. 전능자예요. 전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대조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고, 어찌됐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 또 광대성,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또 절대성,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이와 세상의 군왕들 간에는 절대적인 간극이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하늘을 때려보고 싶어도 때려집니까? 팔이 닿아요? 예.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무지 당신이 먼저 내게 오지 않는 이상은 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절대적인 간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간극에 대한 어리석인 도전과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구 말 맞다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땅에 속한 자들끼리도 정말 비웃는 그런 모양새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땅에 속한 자, 흙으로 그 식물을 삼는 자에 대해 이 반항이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이 세상 군왕들이 막 이렇게 까불 때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11장에, 창세기 11장에도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해서 뭐 해요? 배를 한참 쌌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당신이 내려오시지요. 이런 모습처럼 사실 이 그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주 이 절대적으로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코 돌아설 이런 어떤 마음이 없고 그 행동이 점점 더 악해지는 어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을 바람에 진노한다 할 때 분에는 이 분노하다 할 때 히브리어 이 그림 언어로 이 뭐라고 그랬죠? 예, 코끝이 빨개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코가 아프예요, 아프. 그래서 이 코가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다는 뜻이고요. 진노라는 말은 하론이란 말로 그냥 빨개진 상태가 아니라 활활 불타오른다. 우리도 뭐라 그래요? 너무 화나면 어떡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뭐가 열린다고 그러죠?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속이 어떻다고 그래요? 탄다. 그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교만방자한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자비의 손길을 그럼에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거두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와 함께 진노하셨다는 것은, 분노는 뭐예요? 약간 정적인 상태에서 화가 났다라는 뜻으로 얘기한다면 진노는 뭐냐면 이 화가 난 것을 실행한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이런 악행을 보고 그냥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안 되는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심판을 강행하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빠할이란 말로 소스라치게 놀라서 심장과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서 견딜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을 말해요. 이게 뭐냐? 그동안은 하나님이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겁도 없이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말 했죠. 이랬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강림했을 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 이 빠하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숨조차 안 쉬어주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하노라 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 분을 쏟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리석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현재의 다윗,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그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하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초월하여 계신 참되고 영원한 주권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원래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진노가 더 무섭고 큰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을 할 때 나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에 익숙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세우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비록 지금 현재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힘입어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왕을 세우셨고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고 그를 통해 이루는 것이 다윗 왕국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고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원한 왕으로서의 이 모든 이 직임을 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하르코드시라는 말로 여기에도 자음이 카도시, 거룩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온산은 원래 어디냐면 우리 시온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게만 생각하는데 이 시온의 배경은 원래 여기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부스 족속의 산성이었었는데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자신의 성으로 삼았지요. 그죠? 자신의 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산 시온이다 하면 그것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고요. 이곳이 훗날에는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지리적인 변천사를 갖냐면 이것이 이제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다윗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인구조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서 3일간의 연병이 있을 때 그쵸? 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하나님의 사제가 검을 뺀 걸 보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있죠. 그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어디 족속이냐면 여부스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더 올라가면 원래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모리아 산이 그죠? 또 이 다윗의 이 어떤 이런 산성이 또 이 산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한 지역만 말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어떤 이 통치권이 그리고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은 또 역사적으로 이곳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신약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곳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장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죠.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의 등극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산 시온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더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또 교회가 이곳에서 탄생을 하죠. 그쵸? 예,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그러다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곳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수많은 역사적 변천사가 있고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모든 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함께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왕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그 통치의 장소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에서 왕이 된 자는 누가 세운 자다?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그냥 구약으로는 다윗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계속 다윗이 아들을 낳고 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왕의 계보잖아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 6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방금까지는 6절의 내가는 하나님인데 7절의 내가 누구냐면 저자인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칙령을 전하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칙령을 선포하는 자가 곧 진정한 왕권을 가진 자다.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윗의 이 왕권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의 출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 소국의 왕이 아니라 이 권위가 사실은 전 우주적인 권위고 더하여서 절대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 이것이 또 확장해서 나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온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택하셔서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지경 안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절대성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우리 또 마태복음 28장에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계승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계속 다윗이라고 보겠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이들이 육체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또 나아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생물학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관계적인 어떤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 엄마는 누구냐? 그래서 마리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은 인간적 관점에서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뜻은 그만큼
예수께서 아버지와 밀접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아들도 한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실행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하여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다윗을 이 시작으로 한,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갔지만 어찌됐든 이 다윗을 시작으로 한 이 왕권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낳았다는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선택의 의미로서 여기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할 때 이 나의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의미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그들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 대한 어떤 각별함과 기대와 또 그 관계의 영원성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이 내게 구하라 그러면 우리 뭐예요? 보통 달라고 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어떤 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야,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가능해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도 없어요. 난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또 뒤에 또 한 번 이런 말씀이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어떤 모든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 왕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도우심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동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 및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 하나 더는 이것이 누구를 통해 또 성취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죠? 그들이 하나의 일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족속을 이루었던 이런 것처럼 또 그것이 또 그 대를 더할수록 물론 약해지긴 했지만 솔로몬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막강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것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모여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려고. 이것이 또한 어찌 보면 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결국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땅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너라고 표현할 때는 자 잠깐 7절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할 때 나는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도 다윗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여기서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다윗 네가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 의해 세워진 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왕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너는 뭐에 철로 뭐를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를 깨부수듯이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왕권으로 대적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도 지금은 우리도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궁극적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 모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 혀를 깨민다는 표현이지요. 그쵸? 그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로 그 신상이 부서지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신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해 보였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뜨인 돌이 와서 치니까 그냥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은 겁도 없이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날에 정말 진정한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한 파멸을 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특별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이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들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었던 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던 존재들인데, 와우,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절에 어리석고 무모한 어떤 도모와 반항으로 9절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대적하는 것을 멈추고 반항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이 전복하려는 어리석은 흉계를 멈추고 빨리 돌아오는 자가 참 지혜자다. 이것을 내가 경고하니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멸망시켰으면 좋겠죠. 만약에 내게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안 기뻐요. 그리고 시험 들 거예요. 삐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쵸,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신 그 속내를 이런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놀랍게 그냥 멸망으로 치다가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 인생에,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왜 그런 얘기해, 성경만 왜 꼭 그걸 꼬집어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얘기 안 해주면 얘들이 다 멸망나고 얘들이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죽임을 당하니 그러지 말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3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는 것 같고 결박시키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하고, 그죠? 우리 멋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뭐 세상의 재판관들이 뭘 잘했다고, 뭘 그렇게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이 와중에도 다시 한번 그 미련한 길을 벗어버리고 어서 와서 참 생명을 얻을 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을 교훈을 얻어서 온전해지라는 이런 강렬한 촉구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참 교훈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금 현재 향하고 있는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지혜고 교훈이냐,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일단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1절에서 3절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반항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엎드려라. 섬겨라. 또
떨어라. 떨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떨어라. 떠는 건 뭐예요? 왜 떨어요? 추워서 떨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두렵냐? 그분은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죄인은 당연히 그 절대적인 의 앞에 가면 안 떨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나 떨고 있냐 그래도 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경외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이 죄인은 마땅히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 이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떨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두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뭐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도무지 안 될 때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예. 도하여서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은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한 자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사랑함으로 떨지만 두려움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혀 상반된 감정이지만 즐거움, 기쁨 세상은 그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쟤네들은 모여서 맨날 울어? 그런데 울고 나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의 금은 보화로도 제공할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행복과 만족의 빛이 깃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떠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총과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이런 즐거움을 표현해라. 또 더하여서 그걸 맛보아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야 지난주에도 입맞추는 얘기 성경에 입맞추는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네요. 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랑과 그죠? 이런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더하여서 여기서는 제왕시기 때문에 이 격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방에서는요.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국이라고 뭐 그건 아니지만 중국을 대국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중국의 황제에게 우리나라의 누가 왕이 가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바래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 앞에 입 맞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며 철저한 이 복종의 명령을 이행하면 이들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떨지만 즐거워하면서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물론 이런 명령을 받은 대상은 오만 방자한 존재예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표현이 결코 이들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어찌됐든 그래서 쉽지 않다고 안 하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구절의 이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뭐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식은 아니지만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도 일단은 감히 소위 말하면 개기지름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집사님 그런 게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거죠? 질문하세요. 질문. 개기지 말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난 이렇다고 하나님 저번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 이해가 안 가요. 나 알려주시면 내가 그러면 아멘 하겠는데 물론 아멘은 아멘이요. 일단은 아멘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알아야 믿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으면 알아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을 꿈꾸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막 시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요절한다는 뜻도 갖고 있고요. 집에서 평안하게 죽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오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교회 시대에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랬나 그러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볼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것은 순식간에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참고 참다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느 순간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아까 그때의 5절에 그때의와 같은 그 시점이 되면 순식간에 화가 진노하시고 사실은 또 그 심판도 순식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년 이렇게 얘기 않죠. 심판의 달, 심판의 주일 이렇게 얘기 않죠. 뭐라 그래요? 심판의 날, 그 시간, 그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어떻게 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예전 버전에 여호와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곳에만 가면, 이분께만 가면 안전하리라는 신뢰감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또 거꾸로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 것처럼 뭐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따지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은 복을 원하는데 그야말로 성경의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편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런 그죠? 서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서문의 결론이 2편까지 이어질 때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고 또 기꺼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철저히 복종하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큰 도움으로 삼아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진정한 아슈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게 하시며 떨면서도 즐거워하게 하시어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온전한 날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게 하시고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싸움 걸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